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오늘은 좀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읽고 우리 김용수 권사님의 그 말씀 일기를 보면서 제가 에스겔 말씀을 이번 주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과 이렇게 부합된 것이 많아서 말씀을 좀 나누고 계속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좀 준비해 주시고요. 37장 1절부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 기원전 597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에스겔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다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몇 조가 드렸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완전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강제 노동, 또 문화적인 억압, 우리가 일제 치하했을 때 그 문화적 억압이 있었잖아요. 우리말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문화적 억압, 또 언어의 단절들,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 민족적으로 또 영적으로 소멸된 위기에 딱 겪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말씀 성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스레길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또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오셔서 그 말씀 간증 나누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사모님, 우리 공동체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로, 공동체의 기도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또 살려주셨고 다시 또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거라고는 물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뭘 주기 위한 걸까?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그 여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환이 와도 그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그 7월 10일 날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거의 2달 동안 너무 감사하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게 진짜 전부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암을 통해서 어떤 거를 주시기 위한 걸까? 계속 그거는 이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지만 그렇지만 그게 시원하게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9월 3일 날 수술을 하고 13일 입원을 하고 퇴원한 후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파선에 미세 전이가 있고 5년 동안 약을 먹어야 되고 부작용도 심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제거를 하고 수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뭘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육신의 생각을 붙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게 이게 거기 그 생각을 붙잡게 되니까 계속 제가 아픈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게 열이 올라오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너무 힘들고 자다가도 몇 번 일어나야 되고 열이 올라오면 막 그 몸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등줄기에서 누가 막 불을 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막 땀이 흐르고 거기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5년을 해야 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복음은 혁명이다. 이 말씀을 새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복음은 혁명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복음은 혁명이지 그냥 이렇게 그렇지 복음은 혁명이지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지식이든 뭐든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왔고 알게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내가 육신의 생각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을 하고 또 이게 미세 전이가 있다고 하니까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게 되고 자꾸 네이버나 이런 거를 또 그 정보를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는 계속 마음이 거기에 뺏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복음은 듣게 되고 말씀은 듣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한 순간에 새벽 첫 시간에 그 복음은 혁명이다라는 말씀이 이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냥 그게 내가 이게 뭐를 지금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이 모든 창조주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셨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마음 뺏기고 있는 거지? 이거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시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끝나고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목사님 기도를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기도를 받으니까 너무 막 영혼적으로 마음이 막 뜨거워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문이 이제 열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막 몸에 막 뜨겁고 불이 임하는 거 이거 성령의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그게 받게 되고 성령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으로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불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암이라는 것을 사멸을 시켜주는구나 이 생각이 딱 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려지는 이게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이 복음은 혁명이다. 이게 지금 다른 단어로 혁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 이 진리, 이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내가 주인되게 살아온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되고 끝나는 건데 이거를 이 그냥 근본적인 이 근본 자체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 원숭이 그 영상에서 원숭이처럼 계속 그 구약의 그 말씀에서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메추라와 기와 만나로 네 매일 먹이시고 했음에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인됨이 이렇게 너무 생활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생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게 죄인인 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 같은 이렇게 이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게 생활 습성으로 배어 있는 옛사람의 그 습성, 그 성품. 이게 말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속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고 속으로 정죄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뭐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하고 있어도 벌써 공기가 싸해지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가 이게 교감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 남편은 또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런 냉전의 시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너무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자녀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이게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또 내가 그런 일을 겪고 1년 만에 딱 1년 만이에요. 딱 1년 만에 다시 암이 이렇게 생겨서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이게 남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영순이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러는데도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왜 나는 지금 아픈데 왜 이게 서운함이 들어오고 위로받기를 내가 원하고 이렇게 악하구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셨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힘들어 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번 힘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순간순간 이제 그런 시간이 한 보름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이게 선포되는 이 복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고 너무 뼛속 깊이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듣게 되고 말씀을 더 듣게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기록하고 다시 선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또 그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아프기 전에, 이런 요번에 이제 암이라는 이 선고를 받기 전에, 이게 어느 순간에부터 이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막 은혜가 되거나 막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게 성경을 내가 이게 맥체인을 읽거나 막 이겨도 이거 막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지체들하고 나눠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말씀일기를 쓸 때도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일기를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은혜스럽게 나누지? 이게 보니까 모든 중심이 저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보이니까, 와, 이게 진짜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넘어갔구나, 속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마귀가 기뻐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단 한순간이라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망으로 계속 끌고 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가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 너는 지금 언제 또 전이 될지 몰라. 이게 유방암이라는 게 요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완치율도 높지만 재발률이 제일 높은 게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도 이게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 호르몬 계통이다 보니까 유방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먹으면 여기에 걸려 있는 거하고 얹혀 있는 거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한 3,000보 정도 걸어야 이게 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5,000보씩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사 선생님이 숙제로 그걸 내주더라고. 5,000보씩 걸어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겹게 그거를 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를 알고, 죄 가운데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가 다 찢기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그거를 믿기만 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 자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저를 계속 앉혀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잘 때도 이어폰 끼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계속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 안에 계시죠? 오늘도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세요. 전 살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의 모든 이 부분 창조주이신 창조주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 공동체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안 써지더라고요. 써지지 않고 그냥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기를 내가 주는 대로 입을 열어서 전해라 하셔서, 사실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영광이고, 주님이 다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분 앞에서는요 어느 말도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어둠이다 보니까 그걸 몰라. 관계가요, 딱 사람이요 관계 회복하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그 사람 죽으면 다 해결돼.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장례식에서 후회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둠입니까? 연약한 자를요 돌봐야 돼. 성령이여 당신의 귀한 종을 만지소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기도해 달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저분은 기도를 믿음으로 받을 뿐이야. 주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지를 않아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역사합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이 종을 놓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 아닙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소원해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픈 분이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요 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종을 만지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신 복음의 위대함으로 낫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음악 틀어주시고 공동체가 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에게는 가장 큰 일 아닙니까? 뭐 그것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말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성령이요 만져주소서. 이 종을 고쳐주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신 복음의 위대함 당신의 종에게 임재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종을 놓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여 성령 하나님 당신의 여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할 수 없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을 만지소서. 약 때문에 호르몬이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 힘들고 열이 나고 불이 납니다. 주여 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생기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호르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함경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여 성령님 이 종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재하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혀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당신의 종에게 임재케 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강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드시고 역사하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신 예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암덩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이여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성령의 불을 태워 모든 암세포들이 다 떠나가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끊임없이 생각 안에 들어오는 우울함과 절망과 나 혼자라는 이 생각이 성령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 대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당신의 딸을 덮어소서. 당신의 딸을 덮어주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신 복음의 실제를 경험케 해주셔서 그냥 영적으로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고치소서. 이미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불로 임재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10분 전에는 꼭 앉아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오기 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복음의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주의들이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성령을 무시합니다. 뭐 성령은 진리의 영, 이제 예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은 제3위의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더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움직이십니다. 바라크, 무릎 꿇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더라고요. 이 위기 가운데 마른 뼈와 같아요. 삼권이 분립하여 정확한 그 국가 권력 세 가지가 딱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삼권 분립이 깨지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있어요.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대통령 전부가 있어요. 사법부가 있어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입니다.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굉장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성령, 물과 피와 성령도 이 삼권 분립과 동일하구나. 부활을요, 피가요 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사역이 있고요, 피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기능과 역할 가운데 존중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국 땅의 위기를 보니까요, 바로 이 삼권 분립이요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주의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집단의 모든 권력을 탁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국민의 생각과 행동까지 통제합니다. 이게 정치 체제입니다. 자유로운 말을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신앙, 언론 억압됩니다. 그게 나치즘 아닙니까? 독일의 히틀러, 소련 같은 나라들. 좌우에 인권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삼권 분립이 강화돼야 돼. 물론 독재 정권 때도 그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게 정말 독재와 결탁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삼권이 분립이 돼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 정치 세력들이요 뭘 우리에게 또 위협을 주느냐 보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아갑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제가 보면서 첫 번째는 삼권 분립에 이걸 체제가 강화돼야 된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하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 그게 진리 없어. 네가 관점대로 보는 대로 생각하는 거야. 절대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냐? 성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또 그것을 이슈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마귀의 이 세력이 이념과 정치 사상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 버립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이 일어나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창조 질서로 봅니다. 동성애를 죄로 여깁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법이 선포되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 되면 싸우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법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법이 한 명 딱 집행되면, 우리 노예법, 우리 총회법도 그래요. 아무리 융통성을 이렇게 유들이 있게 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법이에요 딱 그러면 못해요. 법이라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종교와 자유가 침해됩니다. 그런 위기 속에 역차별의 우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목회자가 동성애자에게 나는 당신들 결혼 허용 못합니다 하면 역차별법이 되는 거예요. 고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차별금지법은 이 성경적 가치관에 충돌합니다. 종교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이게요, 이 시대에 제가 이 에스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 딱 내 마음에 드는 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지? 기도를 통해 일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요 그냥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유엔이 참전하고 미국이 참전해서 이 나라가요 진짜 보호의 나라구나. 그리고 많은 여러 사람들의 말은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초대 대통령을 독재라 하지만 여러분들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요 미국과 연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과 친구가 되니까 이 미개한 나라에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마땅히 공상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님을 만나고, 물론 또 다른 또 부정적인 것도 있지요.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한성 감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정계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6.25 전쟁이 터질 때 강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한 사람을 통하여 위기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나는 그 한 사람이 또 이 땅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꿈은요 교회더라고요. 이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골짜기도 그거 똑같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마른 뼈에 가득 찬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이 뼈들이요 오랜 세월 동안 말라버린 거예요. 생명의 흔적조차가 없어요. 바로 이 마른 뼈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또한 누구를 말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바로 우리들의 상징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민족. 그때 놀라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에스겔아, 너의 힘으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영순아, 너의 힘으로 너의 그 마음들, 절망의 마음은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의 힘으로 네 자녀, 네 남편, 네 가정, 이 민족, 꺼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겠니? 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현장을, 그 마른 뼈의 현장을 내가 보니까 도대체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너의 힘으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인간은 죄와 죽음 앞에서, 권세 앞에서 무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요양원을 가면 느낀 게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런다면서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화여대야 이러잖아요. 이화여대. 내가 이대야 그러잖아요. 치매에 걸려서 가면 정말
법률가도 있고 사업가들도 계시고 선생님들 계신데 다 똑같이 하는 행동과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모습이 있어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백은 주님,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김용숙 권사님의 고백처럼, 용순아, 네 힘으로 살아날 수 있겠니? 이 고백하게, 이 질문 앞에, 아닙니다, 나는 죽을 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선한을 행할 능력조차, 그러니까 호르몬을 그 약을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막 디플레이션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뭘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기적이요, 축복이에요. 축복.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약 하나를 먹으면 디플레이션이 돼요. 절망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자들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귀한 말들을 해줘야 돼요. 복의 말씀들을 전해줘야 돼요. 그가 아플 때 너무 잘난 체, 나는 건강한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듭난 자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날 수 있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마른 뼈가 저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말이 바로 요나서의 2장 9절의 말씀과 동일하더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지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다 주님께 있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의 모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이거예요. 주님, 이 꺼져가는 파괴된 내 나라, 이 민족,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가정, 내 인생, 내 교회, 내 민족,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 고백,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키고 다시 나에게 열정을 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나의 생각은 틀립니다. 주님만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느냐?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육체,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 앞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죄인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 나는 이 아침에 그 주의 말씀이 겸손히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뼈들에게,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보내주겠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셨더라고요.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요. 이제 안심해, 이제 너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을지어다, 딱 말씀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7절입니다. 이에 명령을 따라 말씀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바로 이것이 누구냐? 바로 죄로 인해 해체된 바로 우리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바로 죄의 싹슨 사망,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의 이 해체되었던 인간의 이 모습, 죄와 사망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예언적 선언이며, 이 예언적 선언을 무엇으로 주님이 이루시느냐? 당신이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삶을 통하여, 살아나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켰다는 예언적 선언이 바로 예스겔 38장입니다. 마른 뼈는 죄로 죽은 인간을 예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이루신 새로운 재창조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큰 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와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연합된 무엇을 예표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게 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을 불어주셔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다시 산 생명에게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 예언적 선언을 예수님이 예수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이 명령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나요. 우리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 막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서요, 죽었던 잠자는 영혼이 막 두 가지가 이제 싸워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떨 듣기 싫고 또 똑같은 말하고, 또 회개 선포하면 또 회개 얘기한다 그러고, 또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막 날 때 막 듣기 싫어하고, 어쩔 때는 성경 읽는 것들이 싫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비치다 보면, 말씀이 계속 비치면 어느 순간 질서들이 막 잡히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맞아져요. 복음이 우리가 뼈와 뼈들을 맞게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 길이 사망이라는 걸 알아요.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숨소리까지도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내 안에 정죄와 판단을,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달라고 이 뼈와 뼈들이 맞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살이 덮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선포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씩 점진적으로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임도 알게 돼요. 근데요, 성경 뭐라 그래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아도
성령이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아까도 말을 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두려움의 뼈들이 완전히 다 이제 하나가 돼버리고 무력한 영혼들이요 강력한 복음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도망가잖아요.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을 딱 받을 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었느냐,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복음의 혁명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죽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그 바람이 부는 곳마다 무엇이 세워지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것이며 이 나라 이민족의 법치가 세워질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복음의 군대로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마른 뼈처럼 식어가는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가 저부터가 우리 공동체에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야 뭐 저희가 매일 선포했던 말씀인데 또 다르더라고요. 내 안에 이 심겨지는 거예요. 복음이 딱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복음을 전해도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아들은 그 계획을 뭘로 이루시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이 예수계 37장의 말씀을 이루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은 군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제2위격보다 낮은 분이 아니고 동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을 외치고 고백할 때 성령은 역사하겠더라고요. 아니 성령님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겠냐고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식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붙는 열정을 부어달라고. 아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을 안 부르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다시 이 민족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혁명 바로 복음의 군대들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베푸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인류에게 베푸신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큰 군대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권세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뭔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고요.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버려야 되겠다. 왜? 저분은 전화벨을 울려도 기쁨으로 받아줄 뿐이에요. 아니 안 받으면 어떡해?
말씀은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한다는 게 얼마나 민망해요. 새벽 아침에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저분은 반드시 예배를 드릴 거야. 저분은 반드시 내가 말씀 전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야.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성도들의 기도. 이 교회가요, 뭐 때문에 세워진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기도는 성령을 일으키는 능력이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10분 전에 기도 오면, 교회 오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이제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제한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어요.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뭘 계획하셨다고요? 생명을 계획하셨어요.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계획하셨. 다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누가 명확히 합니까?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구원의 비침과 내주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비침을 받은 것은요 영원한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다고 막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막 뒤흔들렸어요. 비침은요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정확한 영원히 그분이 나와 영원히 나의 인생을 이끄시느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례를 받을 때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 받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이 비쳤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내주해 버립니다. 그 믿음은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요 알아요. 또 회개해요. 죄를 지으면 누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회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거든.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했거든.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거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변명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회개, 자책하는 거 말고 진짜 참된 본질적인 회개는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박았구나. 주님 박으셨구나. 이미 내가 옛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알 때 지긋지긋한 옛사람 그 상처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정의받고 사람의 말에 정의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 정의받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오늘 특별히 간증하신 우리 사랑하는 김용순 권사님의 심령에 가득 넘쳐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통일이 되면 북한 땅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강력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한 번 사는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